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폴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905년 8월 25일 폴란드 우치 북서쪽에 위치한 그어고비에츠라는 마을에서 헬레나 코발스카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독실한 신자였던 부모님의 10명의 자녀 중 셋째였습니다. 인근 본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헬레나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신심을 보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깊은 사랑, 성실함과 순종,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헬레나가 처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 즉 성소를 느낀 것은 불과 7살 때였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나이 7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더 완벽한 삶으로의 초대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은총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지는 못했다. 내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규 교육을 3년밖에 받지 못한 헬레나는 학업을 마친 뒤 바로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부모님을 돕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가정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가난과 고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레나는 알렉산드로프와 우치시를 오가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수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젊은 헬레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한 번은 언니와 함께 무도회에 간 적이 있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 영혼은 극심한 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내가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문득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계셨고 옷은 벗겨지고 온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너는 언제까지 나를 속일 것이냐? 그 순간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멈추고 내 눈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다. 오직 예수님과 나 단 둘만 남아있었다. 헬레나는 심한 두통을 핑계로 언니 곁에 앉아 영혼의 동요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빠져나와 성스타니슬라오 코스트카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성당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거룩한 성체 앞에 엎드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즉시 바르샤바로 가거라. 거기서 너는 수녀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도를 마친 헬레나는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입고 있던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그녀는 눈에 띈 첫 번째 성당인 성 야고보 성당에 들어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초라한 행색과 가난이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원장 수녀가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녀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수도복을 살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레나는 다시 가정부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수녀원에 그 돈을 차곡차곡 보냈습니다. 그리고 1926년 4월 30일 20살이 된 그녀는 마침내 수도복을 받고 성체의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2년 후 그녀는 수녀로서 첫 서원을 발합니다. 그녀는 일기의 수녀원에 입회했을 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치 낙원의 삶으로 들어선 것 같았다. 내 마음에서는 오직 감사의 기도만이 터져나왔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수녀회의 여러 분원에서 주방 담당, 정원사, 문지기 등으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수녀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왔던 엄격한 생활 방식과 고된 단식은 그녀의 몸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곧병의 첫 징후가 나타났고 요양을 위해 잠시 수녀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수녀원으로 복귀한 1931년 파우스티나 수녀의 삶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흰옷을 입고 심장에서부터 붉은 빛과 옅은 빛 두 줄기 광선을 뿜어내는 하느님 자비의 임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내 방에 있을 때 흰옷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한 손은 축복의 자세로 들어 올리고 계셨고 다른 한 손은 가슴 부분의 옷을 만지고 계셨다. 가슴에 열린 옷틈으로 두 줄기의 큰 광선이 뿜어져 나왔는데 하나는 붉은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옅은 색이었다. 나는 말없이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영혼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모습 그대로 상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거를 적어라.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파우스티나 수녀는 숯과 캔버스로 그리스도의 환시를 그려보려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자 그분은 이 임무를 도와줄 보이는 도움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빌뉴스에 있는 수녀원으로 발령받아 정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녀들의 고해 신부로 새로 임명된 미카엘 소포츠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파우스티나의 환시 이야기와 상본을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열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염려하여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했지만 파우스티나 수녀가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온전한 정신 상태임이 증명되자 소포츠코 신부는 그녀의 종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는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일기를 쓰며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에우게니우시 카지미로프스키에게 연락하여 마침내 첫 번째 하느님 자비의 상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상본에서 그리스도는 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두 줄기 빛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붉은 빛은 예수님의 피를, 옅은 빛은 영혼을 구원하는 물을 상징합니다. 이 상본 전체는 우리에게 자성과 용서,
그리고 당신 자녀들을 향한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따라 그녀는 다른 이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그분과 일치하여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록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세상이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936년 그녀는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크라쿠프의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기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와 성체성사, 고해성사에 대한 특별한 신심은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을 교회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물로 여기며 견뎌낼 힘을 주었습니다. 1937년 하느님 자비상본이 담긴 첫 번째 성화가 제작되었고 파우스티나 수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며 하느님 자비의 9일 기도 지침을 전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와 위장기관을 공격한 결핵으로 인해 그녀는 몇 달씩 지속되는 입원 치료를 2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육신은 망가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느님과 신비롭게 일치하여 완전히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1938년 10월 5일 크라쿠프에서 33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마치신 나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은 13년이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가 받은 자비의 메시지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기 의 영혼 안의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기에 기록된 성체와 관련된 독특하고 신비로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과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화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려 한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실에 있던 성체가 저절로 나와 그녀에게로 날아왔습니다. 성체가 감실에서 나와 그녀의 손에 안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신 거룩한 성체가 기적적으로 방안을 움직여 그녀의 손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웠을까요?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기쁨에 차서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성체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일이 2번째 반복되었고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3번째 일이 일어났을 때 성체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싶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녀는 여러 번 그분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보통의 성인이라면 순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파우스티나 수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주님께 당신이 수녀원을 떠나시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내 영혼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이 집을 떠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고 성체만이 그녀의 손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성체를 성압에 넣어 감실에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물러나셨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티나 수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떠나고 싶다고 하셨으므로 그녀는 그 문제들을 보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주님과의 지극히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1993년 4월 18일에 시복되었고 2000년 4월 30일에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시복과 시성 모두 폴란드 출신의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축일은 10월 5일이며 그녀는 자비의 주보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두워 보여도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의탁하는 이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녀 파우스티나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자비로운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